우리 한번 기지개 쭉 피겠습니다. 기지개 한번 쭉 피세요. 기지개 쭉 피시고 허리도 좀 돌리세요. 허리도. 식사하면은 이게 어깨도 이렇게 좀 주물러줘. 고개도 좀 돌리시고. 좀 잠이 좀 온다. 나는 밥 먹고 이거 식곤증이 항상 온다. 그런 분은 뒤에 서세요. 뒤에 서서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카레라이스 오늘 너무 맛있었고, 항상 저는 교회 밥이 제일 맛있는 거예요. 매일 먹었으면 얼마나 좋아. 주일이 기다려지는 식당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분들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성도들이 등록하고 우리 교회 다닌다, 출석한다 그런 분들은 모두 다 교회에 뭐 작은 일이라도 다 한 가지씩 봉사를 해야 돼. 그래서 나는 뭐 나이 들어서 뭐 할 게 없는데요, 목사님. 그러면 교회 나와서 내가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하면 돼. 나는 뭐 이런 거 요리를 잘해서 내가 주방에서 좀 그럼 봉사하면 돼.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주의 나라와 교회 위에, 그래야지 여러분이 성장해요. 헌신이 없으면, 드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없으면, 그 희생이 없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면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희생하셨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날 위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거라도 다 해야 돼. 작은 거. 정말 나는 이제 나이 들어서 뭘 못하겠다. 그럼 내가 모든 공예배는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결단을 하라고. 작은 거라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온 교회 성도들이 다 나이가 많건 어리건 적건 상관없어. 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작은 거라도 하나씩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광야라는 곳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광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40년의 광야 삶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말한 것처럼 광야는 지리적 광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인 광야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광야라는 곳이 꼭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그 광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환경적인 광야를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광야를 걷는 분이 얼마나 많아요. 갑자기 의사한테 갔더니 피 검사를 했더니 조금 수치가 높다고, 그리고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좀 CT를 좀 찍어봐야 된다. 그럼 벌써 겁부터 나는 거야. 우리는 사람 그 CT 찍는다 그러면 겁나는 거. 그럼 CT 찍었더니 이상하게 뭐 종양이 있어서 떼어내왔는데 조직 검사 좀 해봐야 되겠다고. 일주일 있다 다시 오래. 그럼 그 일주일이 죽음 같은 거야. 그냥 이거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부터 웃고 다녔던 사람이요, 얼굴이 그냥 싹 변해. 언제 웃고 다녔냐 내가. 사람이 그런 거야. 요즘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요. 야,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요. 장 보러 가면 옛날엔 10만 원이면 샀던 게 지금 14만 원, 15만 원이래. 똑같은 거 사도. 너무나 물가가 많이 올랐어. 이 직장 다니는 것도 얼마나 광야인지 몰라요. 요즘은 너무나
사업하는 것도 개인 사업장들도 자영업자들도 너무나 다들 어려워. 다 옛날에 한 번 봤더니 뭐 신림동에만 신림동 거기에만 치킨집이 900개 있었어. 900개. 신림동 신림동에 신도림에만 그 치킨집이 900개나 돼요. 900개. 그러니 다 문 닫는 거예요. 어렵지. 경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신용불량자들 요즘 얼마나 이자가 5%, 6% 올라가니까 뭐 대출 받았던 거 대출 받아서 집 샀던 20만 원이면 됐는데 그게 30만 원, 40만 원 되고 너무 어려워. 경제적인 광야를 걸을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또 인간관계의 광야도 있어요.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 내가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자녀들이 또 얼마나 속색이야. 목사 가정은 더 그런 게 많아. 우리 아내 맨날 힘들어요. 애들이 너무나 더 말한다. 점점점 그런 거. 그러니까 가정이 붕괴되고 가정이 힘들고 남편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그런 광야를 걸을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 우리가 그런 환경적인 광야를 걸어갈 때가 있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를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봐야 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광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광야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광야는 누구나 다 있어. 근데 자꾸 광야 같다 얘기하지 마. 어떤 사람의 서로 다 다른 광야가 있기 때문에 다 서로 다르지만 누구나 걷는 광야가 있어요. 그러나 그 광야를 통해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통하여 여러분 좋은 것을 발견하시고 광야를 통하여 유익한 것을 바라보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면에서 좀 보려고 그래요. 다윗이 바라봤던 건 뭘까? 이 도망자 신세잖아요. 영웅이었던 골리앗을 쳐 죽인 그 영웅이었던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고 군대 장관이 됐던 그 다윗이 비참하게 장인에게 쫓겨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광야의 길을 지금 계속 쭉 걷고 있잖아요. 근데 그 광야를 통하여 다윗이 다시 한번 발견한 것은 무엇일까?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그 유익함이 무엇일까?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이런 관점으로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그 광야를 통하여 여러분이 유익을 발견하시고 광야의 유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23장 말씀 잠깐 생각해 보면 23장에서 다윗이요 수없이 고비를 넘겼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특별히 마지막 고비가 뭐였어요? 십광야에서 기억나세요? 십광야에서 밀고 하잖아요. 믿었던 그 원주민들이 같이 살았던 원주민들이 내부의 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밀고 해버리잖아요. 십광야에서. 그래서 십광야에서 밀고 하니까 다윗 그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다 포위해 버렸어요. 이제 빠져날 구멍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살아날 길이 안 보여. 길이 안 보여. 그러나 그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셔요? 그 블레셋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만들어. 그러니까 전령이 와가지고 사울 왕이시여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스라엘에요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공격하고 있어. 그래서 이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일이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목숨을 건지게 됐다 그래요. 셀라 하마 느곳 이 분리의 바위.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딱 주셔. 내 경계가 아니야. 하나님이 그래서 그 선을 못 넘게 하셔.
그 선에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선을 못 넘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은 만들어 가세요. 아멘? 염려하지 마. 하나님께 방법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다윗은 그때 뭘 경험해요? 야, 하나님의 능력의 손, 하나님의 구원의 손, 셀라 하마누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손을 경험했던 그 다윗, 이제 그 다윗이 다시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야. 자, 23장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근데 24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번에는 사울이 이제 쫓기 다 끝나고 나서 또 와서, 진짜 부지런해. 사울도요, 죽기 살기로 이렇게 다윗을 쫓아가요. 쳐들어왔다 그랬더니 공격했다 그러니까 돌아가잖아. 또 다시 그 전쟁하고 와서 또 오는 거야. 와서 다윗과 3,000명을 군사 몰고 와서 이번에 또 다윗을 또 포위하는 거예요. 응? 그런데 보세요. 다윗은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셀라 하마누고서 23장에서 경험했어요. 야, 나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 방법이 있구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부하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나? 부하들은 그것을 우연으로 생각해. 운으로 생각해. 우리 그런 말 있잖아. 야, 내가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아니야. 운이 좋아서 내가 재수가 좋아서 이렇게 된 거다. 부하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생각하나? 내가 재수가 좋아서 된 게 아니야. 우연이 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손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어요. 자, 이걸 경험한 다윗은 어떠나? 부하들은 운이고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모르지만 다윗에게는 그 믿음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임하여 주시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하나님이 하신다면 문제될 게 없구나. 이걸 경험했어요. 23장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엔게디에 숨어 있는데 다윗이 또 밀고 하니까 3,000명에게 이렇게 둘러싸이고 또 도망할 곳이 없어요. 인간적인 능력을 보면 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번엔 구원하시는, 똑같은 방법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사울이 갑자기 뭘 잘못 먹는 배가 싹 아픈 거야. 그래갖고 엔게디에 있는 어떤 굴이 있어갖고 거기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보세요. 누가 개인적인 용변 보는데 호위병들 데려가. 안 데려가지. 그 앞에 서 있으라고 그러지. 나 잠깐 갔다 올게. 그럼 안에 깊숙이 들어갔고 또 냄새 나니까 안에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볼일 봤는데 이게 웬일이야. 그 굴 안에 다윗과 군대들이 숨어 있었던 거야. 이야, 이거 하나님 주신 기회 아니야, 기회 아니야. 구원의 기회 아니야. 야, 죽일 수 있는 기회 아니야. 그러니까 부하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거 우리 다윗을 세우시려고 사울을 이제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그 왕이시여 보십시오. 이제 다윗을, 이건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이 다윗이요, 이 사울 죽여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볼일 보고 있는데 공격하면, 그 옛날에 무협 만화 보면 그 살수들이 그거 공격하는 데가 그 병기 같은 데가 며칠 동안 숨어 있다가 그 사람 들어가는 그때에 가고 확 죽이는 그런 것도 있어요. 왜 급습하면 이거 무방비 상태잖아. 딱 좋은 상황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 다윗은 그렇게 안 해요. 다윗은 원수 갚음이, 신명기의 말씀과 같이 원수 갚음이 내게 있지 않아요.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원수를 자꾸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마. 내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고. 자꾸 내가 그거 갚아야 된다. 그걸 왜 보복을 내가 해요? 복수를 왜 내가 해? 똑같은 사람 되는 건데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께. 다윗은 그래서 사울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가 해야 할 수 없다. 그건 뭐야?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의 광야를 통해서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 수 있어서 신명기에서 내려오는 그 말씀, 기름 부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대는 것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옷자락만 탁 보세요. 방금 까진 3,000명이 누구를 포위해요? 다윗을 포위했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용범 보면서 완전 상황이 역전돼. 지금은 사울 혼자 있고 다윗이 다 포위해버려, 군대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상을 갖고도요, 하나님의 손만 임하면 우리의 사소한 일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전시키시는 역전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23장의 이 셀라 하마누곳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그 구원의 손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바라봐야 돼요. 내겐 방법이 없는데 자꾸 내 방법 찾으면 어떻게 해. 하나님께는 구원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봐야죠.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못 먹는다고 불평하잖아. 우리가 고기를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야, 내가 질리도록 고기, 한 달 동안 너희들에게 질리도록 고기 줄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장정만 60만 명은 200만 명이 넘는 사람에게 매일매일 한 달 동안 고기를 주려면 그 모세가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양떼가 얼마나 있으면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있어요? 소떼가 얼마나 있어야지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있어요? 바다의 물고기를 다 잡는다 그래서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거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계산하는 거야.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엔 계산하는 거지.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 야, 모세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우리 생각, 우리의 방법, 내 한계에 갇혀서 하나님의 손은 보지 않고 자꾸 그냥 그런 방법이 없는 거야. 다 포위되어 있는데 뭔 방법이 있어?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바라봐야 돼. 이스라엘에게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 배 터지게 한 달 동안 고기를 질리도록 먹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바라보시기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나는 방법 없어요. 나는 방법 없어요. 그러나 괜찮아. 하나님께는 무궁무진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손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 다윗은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기름 부은 종을 자기가 죽일 수 있냐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게 내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이 용변 보고 있는 그 사울을 죽였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다윗도 엄청난, 더 엄청난 광야의 길을 더 걸었을 거야.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원수 갚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부하들이 그러죠. 왕, 이거는 하나님 주신 기회예요, 기회. 이거는 하나님 주신 기회인데. 그런데 다윗은 그걸 물어봐요. 기회로 보지 않고 사람의 소리를 유혹으로 봐, 유혹으로 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지 말씀의 소리인지 아니면 인간의 소리인지를 구별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일 때 순종해야 되지만 인간의 소리일 땐 그게 유혹이에요, 유혹. 그러니까 부하들은 그 분별력이 없는 거야. 기름 부은 종을 원수 갚음이 내게 있다고 내가 갚으려고 그래. 하나님께 있는데. 그러나 다윗은 말씀을 붙는 거. 말씀을 붙드는 거야. 그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할 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건 돌이 떡으로 되게 해라.
충분히 말할 수 있잖아. 배고프는데 지금 먹는 거밖에 안 보일 텐데 40일 금식했으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말씀으로 산다 그래요. 또 이번엔 대로 나와서 성전 꼭대기에 탁 두고 여기서 뛰어내리면은 천사들이 다 받쳐주냐. 당신은 뭐냐? 하나님 아들이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받쳐줄 거 아니냐. 또 이거 인간 보면 맞거든. 내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렇게 전도하면 얼마나 센세이션 일으켜요.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 만약에 성전에 뛰어내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탁 당신은 영광의 왕입니다 하고 발을 탁 떨어지지 않게 받쳤다 봐. 복음 전도할 필요도 없잖아. 저 하나님이라는 거 다 알잖아. 이성적으로 보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왜 시험 오나 자꾸 그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가 생각하는 그 말.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그 베드로와 요한이 잡히잖아요. 지도자들에게. 유대 지도자들에게 잡혀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요. 근데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딜을 하는 거야. 타협을 하는 거야. 이제 너희들 그 예수의 도 예수로는 말 하고 다니지 마. 그 도 전하지 마. 그럼 내가 풀어주고 더 이상 괴롭게 나도 신경 쓰이고 너희도 신경 쓰이니까 우리 여기서 절충하자. 도만 안전한다 그러면 예수님만 말하지 않고 안전한다 그러면 내가 풀어주고 이제 너희 안 괴롭힐게.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붙들어요. 광야에서는요, 여러 가지 소리가 와요.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사기를 당하나 보면 지금 내 상황이 너무나 어렵거든. 근데 솔깃한 소리를 딱 하거든. 근데 그 소리가 딱 보면 맞는 것 같아. 딱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 소리 같아.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거 얼마나 많아요. 그 사기인지 뻔히 알면서도.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객관적으로 이게 사기였는데 그 상황에서는 모르는 거야. 왜?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의 때에 여러분 마귀의 말,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어요. 다윗은요, 충분히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사울을 죽지 않고 그냥 옷자락만 베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아니십니까? 왜 나 한낱 죽은 개와 같은 벼룩과 같은 하찮은 나를 죽이고자 합니까? 왜 나 같은 자를 왕이여 두려워합니까? 나 아무것도 아닌데요.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왕인데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어야지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거 잡느라고 이렇게 왕이시여 주의 사명은 잊어버리고 나 같은 거 죽이려고 이렇게 열의로 열정적으로 다니면 되겠습니까? 왕이여, 하나님의 뜻을 붙드십시오. 왕이여, 정신 차리십시오. 여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십시오. 다윗은 그걸 외치는 거예요. 보세요. 사울이요,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기가 뭐였어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여인들의 노래 소리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 계기가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개선 장군으로 안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여자들은 말하기 좋아하잖아. 그냥 소문내기. 말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저거 하면 옮기고. 그래서 전화하고 탁 전화 1시간 동안 막 붙들어서 야, 이제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그래도 말할 게 많은 거예요. 여자들이 오니까 다윗 들어오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근데 그 말이 사울의 뇌리에 꽉 박힌 거야. 뭐? 다윗이 만만이고 난 천천히라고? 다윗이 이제 내 왕권 말고 더 얻을 게 뭐 있겠어? 다 얻었네. 그때부터 다윗이 죽이려고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말 같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머리 속에 계속 그 다윗에게 했던 그 여인들의 그 소리가 사울을 끝까지 끌고 다니는 거야. 이 마귀의 역사가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마귀가 끝까지 그거 못 놓게 해요. 복수심, 미움, 이거 미움을 미움으로 대하면 승리할 줄 알죠. 미움은요 사랑으로 대해야지 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절망은요 절망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절망은 소망으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걸로 이기려고 그러죠. 너 미워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미워할까 너보다. 아휴, 우리 애들도 그래 보면 저 어렸을 때도 그랬어. 이렇게 짝꿍이 남녀 짝꿍 하잖아. 그럼 이렇게 우리 옛날에 선거 놓잖아. 선거 놓으면 너 여기 넘어오는 거 다 내 거다 이제. 지우개 넘어오면 그거 내 거 되는 거고. 내가 한 대 맞았으면 여기 똑같이 맞았으면 그 부위 똑같이 더 때려야 돼. 사람의 미움이라는 게 그래요. 미움. 이 미움을 묵상하니까 이 소리를 묵상하니까 평생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울이. 근데 사울이 정신이 번쩍 드는 소리를 하네, 다윗이. 우리 17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자, 사울에게 정신이 번쩍 드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가 명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에 내 손에 견고하게 설 것을 아노니. 정신 차렸잖아요. 사울이 이런 말 할 때가 어디 있었어요? 정신이 없었다니까. 걔 죽이는, 그냥 다윗이 죽이는 것만 목표로 다서 맨날 그 말씀만 묵상하니까 사울은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이것만 묵상하다 보니까 근데 정신 차렸어 이제. 자, 그리고 20절,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에 내 손에 견고하게 하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이야, 정신 차렸잖아 이제 사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외쳐서 이 원수 사울조차도 깨닫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야. 하나님의 뜻을 외칠 때 사울, 그렇게 다윗이 죽이려 했던 사울도 깨달아. 이게 처음 나오는 거야, 이런 일이. 사울도 깨닫게 돼요. 자기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외쳤더니 어떻게 되나? 사울도 깨닫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사울이 중요하죠. 그럼 사울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뜻을 깨달았으면 이제 이 뜻을 묵상해야지. 아,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내가 견고하게 하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 근데 사울은요, 이게 오래 못 가. 여기서만 탁 잠깐 막 울면서 내가 잘못했어. 근데 또 죄르죠. 왜? 절망을 묵상하고요, 미움을 묵상하고요. 이 다윗은 만만히요, 천천히, 이거 묵상 계속 하니까 못 벗어나. 이거 잘 알아야 돼. 여러분, 계속 어둠의 권세 왜 내가 사로잡혀? 왜 똑같은 죄 또 짓나? 왜 똑같은 죄도 반복하고 그 죄를 반복하나? 거기 못 벗어나나?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계속 그 죄를 묵상하기 때문이야. 미움이면 그 미움을 계속 묵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못 빠져나와. 잠깐은 정신은 차리지, 이렇게 사울처럼. 근데 사울은 또 원점으로 돌아가. 왜? 그 소리 때문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걸 계속 묵상하는 거야.
여러분, 자꾸 사람의 소리, 마귀의 소리 묵상하지 마세요. 그거 묵상하면 죄의 길로 가게 돼 있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돼. 아멘?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 그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여기 있는 거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요. 계속 말씀. 근데 다윗은 사울은 여인들이 얘기했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 미움을 계속 끊임없이 붙들어. 그러니까 끝내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광야 걸을 때 여러분 유혹이 와요. 사람의 소리가 들려와요. 그때 그 소리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소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 자꾸 미움, 절망, 의심 이런 거 계속 묵상하니까 못 벗어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고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광야에서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통해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십시오. 그거 외쳐요. 그러면 원수도 이렇게 영향을 받아요. 선한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을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선한 영향을 키우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